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자, 3절, 지난주 수요일을 좀 복습하면 3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입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이처럼 기쁘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해가 더할수록 더욱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이 그들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다. 견딘다고 하는 것은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와 환난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여러 교회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봐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너희들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교회에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이게 이제 또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은 더욱 풍성해지고 박해와 환난이 있을지라도 견디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에는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는데 지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겨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박해와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박해와 환난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또 나 자신의 어떤 정욕이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합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아멘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주 과격한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7절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받으면서 견디고 이겨낸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갚으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것일까요?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지금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갚으심의 내용 중에서 환난으로 갚으시는, 형벌을 내리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안식으로 갚으시는 사람이 있죠. 7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왜 환난을 받습니까? 죄를 지어서 환난을 받는 것인가요? 도둑질하다가 환난을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환난을 받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환난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영광 중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을 보게 되는 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들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영원한 안식, 그것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갚아주시느냐? 언제 갚아주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여기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때에 8절을 보세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그의 성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놀라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놀랍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갚아주시는데, 안식으로 갚아주시는데, 진정으로 갚아주시는 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불꽃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더라도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이걸 분명하게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자, 구약 이사야서 6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맨 마지막인데요. 이사야 66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볼 텐데요. (6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느냐?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과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15절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17절에 보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될까?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부정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지금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강림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내려가서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라고 그랬죠. 염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에는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21장 1절로 올라가서 볼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 모든 눈물을
3절 그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은.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8절 보세요.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지금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외부적인 방해 세력이 많아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분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점점 더 편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과연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그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